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너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왕실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심판이 임한 것이죠. 마음이 급해진 시드기야는 바수울과 스바냐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전을 향해 예레미야는 왕실의 운명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것은 참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백향목을 찍어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왕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명의 왕을 경험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총 3명의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왕을 위해서는 울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만 포로로 잡혀간 왕을 위해 울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은 왕에 대한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을 생각하고 슬피 울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포로로 잡혀간 왕은 돌아와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은 왕이란 유다 역사상 신실한 왕으로 기록되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에 강한 아수르를 의지했고 아수르를 치러 가는 애굽에 대행하다가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살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아스 왕도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의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게 되는 이 여호야스 왕을 위해 울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너희가 울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 살룸 왕 여호야스를 너희가 슬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아스 왕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누각을 짓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여 품삯을 주지 않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해서 큰 집과 넓은 누각을 만들고 창문을 달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너가 백향목을 많이 썼다고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죠. 그는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웃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의롭지 못했던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널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짐승처럼 묻어버릴 것이라는 그의 결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얼마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그 형벌인 죽음을 웬만하면 맞닥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고 싶은 것이 죽음인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웠던 왕 요시야는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이죠. 정의를 외면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그의 아들과는 달리 이 요시야 왕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는 백성들의 품삯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았던 왕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고 백성들의 품삯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은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파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야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오늘 말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내린 여호야김에 대한 성적표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 주변인들에게 기억될까요? 우리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마지막을 생각하고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 죽음에 대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다라면 그 방향을 돌이켜 이제라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과연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평가받는가? 과연 어떠한 삶이 형통한 삶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은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였습니다. 이 기준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들에게 얼마나 좋은 이웃이었는가, 얼마나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가,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 형통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한 삶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나는 과연 우리 이웃들에게 오늘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혹시 탐욕의 눈이 멀어서 또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눈 양옆을 가린 경주마처럼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는 이웃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세심한 배려가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삶을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온전한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정의와 공평을 행하며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마음씀으로 인해 형통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